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참으로 독특해요. 보통 교향곡은 악기들만의 연주입니다. 그러나 이 곡은 마지막 악장에서 관현악과 더불어서 거대한 규모의 합창단이 함께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4악장을 환희의 송가 혹은 합창이라고 불러요. 여러 모양의 음색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독창으로, 이중창으로, 합창으로 매우 다양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거대한 규모의 합창단이 함께 노래를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노래를 부르지만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온 땅이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베토벤의 그 9번 교향곡과 비슷해요. 창세기의 모든 장 중에서 가장 길이가 깁니다. 자그마치 67절이나 돼요. 그리고 이 창세기 24장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늙은 종, 리브가, 그리고 라반, 리브가의 어머니, 그리고 이삭.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이 67절의 긴 서술을 통해서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모든 행위와 말들이 결국은 이곳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 이 결혼 이야기를 창세기 24장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모든 이야기가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갑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물이에요. 마치 교향곡이 복잡하지만은 하나의 멜로디를 반복하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는 이 우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처음 발견한 것도 우물가였고, 또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맞이한 것도 바로 이 우물가입니다. 이후에 이 이삭의 일생에서 우물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향곡에도 4악장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마다 감동이 있듯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이 전개 과정에서도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은 그 성경 깊은 이면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캐내야 될지 한번 알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고로 급히 서둘러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였고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늙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 노인이 되면은 보통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각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니까 욕심만 잔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노년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노년은 참 아름다웠어요. 부러울 정도로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노년이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셨고 영적인 복도 충분히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경지가 아주 성숙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에 복을 받을 정도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경지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가지고 싶어요. 제 노년이 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으로 채워지고 싶어요. 공자는 70의 나이를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했어요. 종심은 인생의 70세의 마음, 지극히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종심대로, 즉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하여도 그것이 선이 된다는 그 말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면서 바로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독선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노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노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함께 깊이 조율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년에 비록 종이긴 하지만은 자신을 대신해서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줄 정도로 매우 귀하고 신실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년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귀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까? 바로 늙은 종이었어요. 창세기 24장 2절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아주 큰 일을 맡겼습니다. 그 큰 일은 바로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는데 중요한 기준, 가장 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이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 있는 여인을 신부감으로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주었던 큰 기준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고향 땅에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죠? 거기에 가서 신부감을 구할 수 있을지 구할 수 없을지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알고 그냥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중요한 부탁을 받은 이 늙은 종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의 신부감을 발견해도 그 여성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설령 결혼을 원하더라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총구석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늙은 종도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노인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 늙은 종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었던 거예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단순하게 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가족같이, 친구같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늙은 종도 아브라함에게 아주 신실한 종이었어요. 평생 주인을 신뢰하고 충실하게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살림은 바로 이 늙은 종이 관리했고 그리고 이 늙은 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살림을 유능하게 잘 관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부럽지 않나요? 저는 참 부러워요. 매년마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동역자가 참 부러워요.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중요한 미션을 맡기는 겁니다. 늙은 종도 이 미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늙은 종은 주인이자 친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만 믿고 이 일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일생이 동행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친구이자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낙타 중에서 가장 좋은 낙타 10피를 들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갑니다. 나홀의 성에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때가 마침 저녁 때였어요.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이 늙은 종은 우물가에서 구체적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3절과 1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이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늙은 종은 목마른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이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그 소녀가 바로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저기 멀리서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에요. 이 소녀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 두두엘의 딸인 리브가였어요. 이렇게 해서 우물가에서 늙은 종과 리브가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7절과 1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니부가는 목마른 이 늙은 종과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여러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줘야 하는데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힘든 일이에요. 낙타들이 보통 한번 물을 마시면은 일주일을 견뎌야 됩니다. 근데 그 한번 물을 마시는데 보통 한 드럼통씩 마셔요.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은 니부가가 얼마나 부지런히 물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니부가가 얼마나 친절하고 사려 깊은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신부가 되는 일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라를 대신해서 아브라함 가문의 안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문은 식구 몇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수천 명의 사람이 자기와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에서 사라 대신에 안주인이 되는 일은 이 큰 가족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보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관계도 조화롭고 순조롭게 풀어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니부가가 딱 들어맞는 행동을 한 것이에요. 늙은 종은 니부가의 친절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활약을 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국민들에게 실수 없이 매시간 보고하는 질병관리본부나 그래서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병원 진료소 등에서 그리고 사건을 신속하게 보고하는 언론 등에서 활약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느끼는 그 마음이 하나 있어요. 참 남자들보다 부드럽다. 그리고 참 섬세하다. 그리고 더 분명하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서 야, 참 좋은 분들이구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여성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늙은 종은 니부가의 친절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보면서 이삭의 행복감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부가에게 선물을 잔뜩 줍니다. 반세겔의 금코걸이와 그리고 10세겔의 금손목걸이를 주는 거예요. 늙은 종은 한숨을 내쉬면서 아브라함과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4장 2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미션으로 니부가를 선택했지만은 결국 그 선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그 선택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선택은 사람이 하지만은 그 선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 넘어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늙은 종의 선택 너머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이런 인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늙은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빠 라반이 리브가가 받은 그 선물에 마음이 혹해요. 리브가의 가족들은 늙은 종을 맞이하고 식사를 풍성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늙은 종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가나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얼마나 부유하고 중요한 가문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먼 곳 메소포타미아까지 온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서 이삭의 신복감을 확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늙은 종의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야기 속에 가족들 모두 다 그 늙은 종을 처음 봤지만은 늙은 종의 그 정원을 구체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낸 그 푸짐한 선물까지 다 받아 챙깁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나 했는데 리브가의 엄마와 라반이 리브가를 갑자기 붙잡습니다. 지금 당장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로 갈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집에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늙은 종은 마음이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 또 이삭의 신복감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엄마가 리브가에게 의견을 맡깁니다. 엄마의 마음은 리브가가 그렇게 멀고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선뜻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리브가의 대답이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 창세기 24장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얼마나 당찬입니까? 그죠? 한 번도 만난 사람이 없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리브가는 가겠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성경은 리브가의 외모나 성품 그리고 가문까지 아브라함이 생각한 이삭의 신부감으로 적당하다는 것을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멀고 낯선 땅까지 당장 가겠다는 그 리브가의 모습이 얼마나 확고하고 당차고 단호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이끌어가야 할 그 안주인으로서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확고하고 단호하고 분명한 그 태도가 앞으로 이 리브가가 이삭의 신복감으로 얼마나 적당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종인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광야의 우물가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필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삭은 그 마음을 깊은 묵상과 함께 같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과 6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자기 신부감을 기다리면서 깊이 묵상하며 머물렀던 장소는 바로 브엘라헤로이였어요. 브엘라헤로이는 하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가를 즐겨 찾았고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평생 자기의 반려자인 리브가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상 동안에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는 모두 이 우물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에는 항상 물이 넘쳐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삭에게 이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었고 샘솟는 생명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누구를 만납니까? 평생의 반려자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우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물, 샘솟는 기쁨과 생명력이 있는 그 우물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공간과 시간이 될 수 있는 우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샘솟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느끼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처럼 노년에 이를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고 하나님께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삭이 결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은혜가 풍성한 우물가에서 머물렀듯이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